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옛날 영국에서 한날 한시에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왕궁에서 태어난 고귀한 왕자고, 또 한 아이는 거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신분의 격차가 너무 나니까 서로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두 아이가 비가 오는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되고 둘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재미삼아 서로의 옷을 바꿔 입게 됩니다. 옷을 바꿔 입은 상태로 왕궁에서 거닐던 왕자는 그의 옷 맵시가 왕자가 아닌 줄 알고 경비병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한편 거지였던 아이는 왕자의 옷을 입고 모두의 대접을 받으며 왕자처럼 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왕자가 되면 너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왕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스케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스케줄에 의해서 하는 걸 보면서 왕자는 정말 힘든 거구나. 그리고 좌충우돌하지요. 그러나 점점점 이 왕궁의 예절을 배우고 적응을 해가면서 이 아이가 가짜지만 진짜 왕자처럼 인정받는 과정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미국의 마크 트웨인의 소설 거지와 왕자에 나오는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의 소설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소개가 되었고 12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다소 비현실적인 이 거지와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지금도 좋아합니다. 이 소설을 지금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내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의 욕구 속에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느 날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내 신분이 왕자가 되고, 아니 어느 재벌의 아들이 되고, 또는 내가 혹시 대통령이 되어 있다면,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한두 번쯤은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상상들이 만약에 여러분 현실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 자리에 섰다.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무가 많아집니다. 그냥 평범할 때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재벌이 되고 혹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원하는 유명한 자리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나에게 점점점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행사 때 무슨 축사나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보통 축사를 하는 자리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축하합니다. 너무 귀한 자리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지금 맡으신 그 자리와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주시고 그런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모모답게, 목사답게, 삼성맨답게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뭐뭐답다, 뭐뭐답게라는 이 말이 가장 가슴 깊이 와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땅의 시민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영적인 신분이 바뀌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의 이름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한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3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자, 야곱을 제가 많이 설교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야곱하고 완전히 달라진 야곱을 오늘 만나십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죠. 이 씨름은 육적인 씨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한테 졌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진 게 아니라 그의 간절한 소원, 간구, 매달리는 열정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하신 거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너 과거의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진하게 만난 야곱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이었어요. 이때부터 야곱은 진짜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구나. 내가 살던 세상과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사람들은 막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삶을 영적인 것에 헌신합니다. 예배, 선교, 봉사,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 현실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삶의 어려움들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여기 땅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예수는 열심히 믿고 너무 이쪽에 오면 행복한데 내 삶의 자리의 문제는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위기가 와요. 예수 믿어도 열심히 내가 교회를 기쁘게 다녀도 내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갈등하죠. 다시 육적인 자기의 문제 앞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교인들이 딱 그럴 때를 한 번만, 마치 사춘기를 만나듯 영적으로 충만하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올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은혜는 열심히 받는데 내 삶의 문제투성이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씨를 심으면 심었다고 금방 열매를 거두진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이것이 심자마자, 은혜 받자마자 모든 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쫙 하고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또 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대목이 야곱에게 걸리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이 터올라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형이 두려워서 자기 가족들을 약복강을 먼저 건너게 했어요. 야곱이. 혹시 형이 복수를 할까 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 약복강을 건너서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 동이 트자마자 가족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약복강을 건너가서 가족들이 안전한지를 확인합니다. 가보니까 다행히 가족들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휴 하고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저쪽에서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우당탕탕탕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대한 무리들이 야곱의 일행이 있는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맨 앞에 서서 자기들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야곱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형 에서예요.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자기와 가족들이 있는 쪽을 향해 질주하듯 달려오는 형 에서를 보고서는 어제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순간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그 자리에서 다시 정렬하기 시작해요. 맨 앞에다가 자기의 두 여종과 그 여종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세우고 맨 뒷줄에다가 라헬과 요셉을 세워요. 순서를 그렇게 정해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라헬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세우는 거예요. 등급이네요, 등급이. 그러니까 라헬은 세월이 지나도 자기가 정말 사랑한, 야곱이 정말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여러분, 요 대목이 뭘 암시하냐면 나중에 요셉이 자기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고 하는 단초가 됩니다. 이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나중에 뒤에 사건이,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다 어떤 원인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단초가 됩니다. 아무튼 야곱은 형의 그 복수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순서로 배열을 해놓고 혹시 희생을 당해도 앞에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 맨 뒤에 진짜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최선을 다해 해놓고 형이 다가오니까 자기도, 여기서 중요한 거, 야곱이 변한 게 하나 있어요. 33장 이 장면이 오기까지는 야곱은 늘 무슨 일이 생기면 종들을 앞세우고 가족들을 앞세우고 가축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맨 뒤로 빠졌다고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가족들을 딱 정렬해 놓고 자기가 맨 앞으로 가요. 그리고 가족을 이끌고 형이 막 자기들에게 달려오는 그쪽을 향해 자기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형과 딱 마주쳤어요. 이때 야곱이 뭘 하느냐? 아무 말 안 하고
갑자기 왕에게 모든 신하들이 하듯이 땅에 엎드려 머리와 코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형님, 못난 아우가 형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절하듯이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7번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면서 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못난 아우가 형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절을 해.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형님은 저에게 왕 같은 신분이고 저는 형님에게 종 같은 존재입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인사를 해. 이렇게 7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이 7번 절을 하는 동안 야곱의 마음속에는 수없는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형님한테 지금 내 마음을 표현하고 형의 용서를 구하고 형의 분노한 마음을 풀려고 노력은 하지만 형이 20년 전에 그 분노의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마와 등에 식은 땀을 흘리며 형에게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 표현이 너무 좋죠. 어긋 맞추어. 어떻게 저런 표현을 썼을까? 아무튼 기적이 일어났어요. 형이 말에서 먼저 내리더니 뚜벅뚜벅 걸어와 동생을 와락 끌어안으며 울먹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 야곱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리고 형이 울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동생한테 속은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렇게 정말 장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던 동생을 용서하지 못해서 지난 20년 동안 매일같이 복수의 칼을 갈았던 사람.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고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매일같이 복수의 칼을 갈다가 동생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잡으려고 복수하려고 지금 여기 온 사람이 형 에서예요. 그런데 그랬던 에서 형이 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형의 이 행동이 달라진 걸까? 야곱에게 올 때만 해도 형 에서는 동생을 용서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1%의 용서의 마음이 없었어요. 20년의 한 그게 너무나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런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에게 오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한테 얼마나 얻어맞고 싸웠는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통 멍자국이에요. 그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한눈에 봐도 꾀제제에서 노숙자 같은 거예요. 그 한쪽 장애를 입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자기에게 와가지고 보자마자 7번 절을 하면서 형님, 동생의 안부를 받아주세요. 이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7번 엎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던 형이 다리를 절면서 그 몰골을 하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무조건 절을 하는 그 동생을 보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네요.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내 청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머리의 생각과 이 가슴에 그 동생에 대한 치근함, 동생에 대한 안쓰러움,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이미 다 일가를 이루고 한 족장이 되어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머리와 가슴의 싸움에서 가슴이 이기는 거죠. 머리로는 용서가 안 돼요. 이성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가슴이, 그 동생에 대한 치근함, 뭐 논리로 표현할 수 없는,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막 밀려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가슴이 뛰는 대로 동생에게 뛰어내려가 동생을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에서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야곱이 보낸 선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간밤에 야곱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리를 절면서 다리에 장애를 입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나의 두려움과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좋은 것도 있지만 짊어지는 십자가가 많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이 현대인들은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돌아보면 옛날보다 점점 더한 것 같아요. 소송도 많아지고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족끼리 막 증오하고 서로가 이게 통하지 않아서 갈등하는 사람부터 형제끼리 또는 뭐 동료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심지어 교인들끼리도 증오의 관계로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뭘로 우리가 이 관계를 풀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오늘 야곱이 정말 자기와 증오의 관계였던 이 에서의 관계를 자기가 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진짜 나와 불편하고 관계로 너무너무 서로가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속에, 그런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야곱처럼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내 마음에 개입하셔서 증오를 화해로, 미움을 평화로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형이 자기를 위해 울어주는 걸 보고 야곱도 드디어 안심을 하고 그 형의 가슴에 안겨서 울기 시작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자기의 잘못을 형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요. 그때 형이 아니다, 다 잊었다, 잘 왔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내 동생 아우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가 아니에요. 쌍둥이에요. 성경 표현대로라면 쌍둥이 5분도 아니야. 동생이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잖아. 그럼 그거 몇 초 사이에, 몇 초 사이. 뭐 이거 완전히 친구죠. 그런데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인 거야. 마치 에서가 아버지처럼 넓은 가슴으로 동생을 품에 안고, 그 동생은 20년 만에 만난 형의 가슴에 기대어 한없이 통곡하며, 형님 죄송해요, 형님 미안해요, 형님 용서해 주세요, 잘 왔다, 괜찮다, 내 아우야. 그리고 그 등을 도닥거려주는 두 형제의 극적인 화해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소개가 돼요. 자, 이렇게 둘이 막 울다가 야곱이 눈물을 닦고서 형한테, 형님 제 가족들 소개할게요. 그러면서 부인들, 자기 자녀들 다 형님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굉장히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한 목사님들은 못 본 것 같은데, 제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5절을 보세요. 5절.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형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라고 자기 가족들을 소개해요. 보통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이 가장 익숙한 표현은 어떤 거냐면,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일가를 이루고 대가족을 이루고 이런 그 가족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맞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가족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표현을 안 쓴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랬을까? 의도적인 거예요. 형은 20년 전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축복이라는 말, 하나님의 축복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형으로서는 다시 그 옛날의 상처를 후벼 파서 다시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시 그 옛날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형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 말을 쓰면 형이 괴로울 거고 형이 고통스러울 거고 형이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의도적으로 형한테 축복이라는 단어 대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완전히 변화된 야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형을 이기고 싶어서 좀 5분 뒤에 태어나지. 뭐 급하다고 발뒤꿈치를 잡고 쫓아나와. 그렇게 이기기 위해 몸부림친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둘째지만 자라면서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표하고 성공하고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남들이 불행해지든 남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잘 되는 게 먼저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남의 기분, 남의 감정, 남의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단어 하나를 선택해도 형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형이 얼마나 힘들까? 이 얘기를 하면 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형을 배려하느라고 단어를 바꿔버려요.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편안하면 되고, 내가 기분 좋으면 됐던 인생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힘들더라도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겨야만 됐던 내 인생이 지고도 져주고도 행복해지는 인생.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고,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다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제일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증거를 대봐. 여러분, 그 증거가 뭔 줄 알아요?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내 이웃들에게. 요만한 거라도 상대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사과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용납하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분명한 걸 좋아했던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분명히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져주고 배려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게 그 상대에겐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나타내는 제일 1번은 이 땅에 살면서 각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여유와 배려예요.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여유가 없어요. 저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오늘을 살고 내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상대를 무릎 꿇리고 그 사과를 받아내고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들어야만 용서도 되고, 그래야 내가 이긴 자처럼 뭔가 행복해지고 뭔가 내가 오늘 편히 잘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여백이 좀 있어야 돼요. 음악의 순표처럼. 난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위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 이 각박하고 긴장되고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여유와 웃음과 여백이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을 다 인사시키고 나서 이제 마음이 편해졌는지 형이 동생한테 농담합니다. 야, 근데 너 뭔 동물들을 그렇게 가축들을 나한테 많이 보냈냐? 너 아까 오다 보니까 뭐 가축들을 뭐 줄을 지어가지고 1진, 2진, 3진 나한테 너 가축들을 보냈는데 그게 뭐냐? 그리고 물어보죠 형이. 이거 농담하는 거예요 형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한테 화해하려고 선물로 보낸 걸 알아요 형이. 그런데 이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니까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나한테 동물들을, 가축들을 많이 보냈냐? 그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 형님
형님께 잘못한 속죄의 제 마음이고, 형님을 존경하고 형님을 사랑하고 형님을 앞으로 잘 모시겠다는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거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형이 야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 나도 성공했어. 야 그 정도는 나도 있어. 너 객지에서 고생해가지고 그거 나 선물 주면 너 뭐 먹고 사냐. 야 형 그 정도 아니야. 형 너보다 더 많어. 걱정하지 마. 마음만 받을게. 됐다. 형이 그러죠. 그 동생이 아닙니다 형님. 제 마음이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아이 됐다니까. 그리고 받으세요. 됐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결론이 뻔합니다. 형이 받게 돼 있어 이거는.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결국은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 근데 이게 왜 성경에 나오냐면 이게 뭐냐면 고대 중동의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이게 선물을 줄 때 받는 사람이 아이 괜찮다고 사양하는 게 예의예요. 그러면 싫어요? 그리고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아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우리 진짜 옛날 못 먹고 살던 시절에 정이 많았죠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식사 때가 됐는데 누가 와. 우리 밥 먹으려고 밥상 차리는데 누가 때 되면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준비가 안 됐는데도 아유 저희가 때마침 밥을 먹는데 이거 뭐 차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한술 뜨실래요? 이렇게 말하죠. 이건 사실은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 건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예의가 있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한술 같이 뜨실래요?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유 됐습니다. 아유 갑자기 왔는데 제가 아유 아니에요 드세요. 이렇게 빼지요. 그럼 여기서 그럼 저희들끼리 먹을 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아 그래도 저 한 줄 그래도 좀 나눠 뜨시죠. 그러면 아유 됐는데 그러면 슬쩍 가서 이제 먹는 거야.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정서인데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형이 선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두 사람의 앙금과 20년의 그 불편했던 증오의 관계가 이런저런 이 사건을 통해서 다 믹싱이 돼가는 이야기를 성경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형이 동생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도 하고 선물도 받고 나서 아우야 너 앞으로 계획이 뭐냐? 너 이제 돌아왔는데 어디서 뭐 하고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형이 먼저 제안해요. 너 20년 만에 돌아와서 어디서 네가 이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니? 형이 먼저 고생해서 자리 잡은 에돔 땅으로 가자. 그리고 형이 하던 거 너한테 좀 띄워줄 테니까 너 거기서 나를 기반으로 편안하게 살아라. 너 자식들도 있고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형이 에돔 땅에서 자리 잡았으니까 형 믿고 형이랑 같이 살자. 그리고 형이 진짜로 동생을 자기 고향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거절합니다. 형님, 말씀은 고마운데 성경 그대로라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직 제 어린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그리고 가축들이 멀리서 오느라고 지쳤는데 지금 형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형님 말씀은 고맙지만 형님 먼저 가시고 제가 천천히 가면서 혹시 형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리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 저 군인들 좀 떼놓고 갈 테니까 이 낯선 곳에서 너 봉변 당하지 말고 이 여기 경호원들 도움을 받아서 정착할 때까지는 내 경호원들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좀 데리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까지도 야곱이 거절을 해요. 형님 괜찮습니다. 제가 정 필요하면 형님께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거절해요. 자, 야곱은 20년 만에 돌아온 낯선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가서 살아야 잘 살지, 이건 절호의 기회예요. 형이 모든 기반을 닦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형은 에돔 지역의 한 나라의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살던 곳으로 가면 세상 말로 편하고 성공하고 뭘 해도 다 안전장치가 돼 있는 입장이에요. 이건 편한 길이에요. 성공하는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해요. 왜 마다했을까? 왜 야곱이 형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어떤 성서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곱은 형의 기질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동생을 용서했지만 며칠 밤 자다가 또 수틀리면 이놈의 자식이 안 되겠어, 다리 몽둥이를 부스러 놔야지 뭐 이러면서 분명히 다시 그 기질이 나와가지고 자기와 또 다툼이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형이다. 그래서 형의 기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예 분쟁을 없애려고 형하고 떨어지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닌데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인데, 원래 학자들이라는 게 막 이런 꼬투리 하나 가지고 막 가설하고 학설을 만들어내는 게 학자들이니까, 학자들은 밥 먹고 이것만 하니까 그런 학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 짚은 학설이고, 정확한 의도는 뭐냐,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느냐, 3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야,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조상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그러니까 야곱이 거절한 진짜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가야 될 곳을 이미 정해 주셨어요. 네가 가야 될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될 목적지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에돔 땅에 가자라고 하는 형의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에요.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자식들 키우고 집 짓고 양들 키우는데 너무 좋은 길이 형한테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위험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야곱은 넓은 길, 평안한 길, 성공을 보장하는 길, 이 길을 뒤로 하고 가장 힘들고 낯설고 좁고 어려운 길을 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두 길에서 각각의 길을 선택한 이 내용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 두 사람의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릅니다. 자, 형은 자기의 자랑거리인 에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힘들지만 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요단강가에 있는 숫곳이라고 하는, 숫곳이라는 뜻은 초막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임시로 머물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걸 선택하는데 이게 운명을 갈라놔요. 우선 형 에서는 당신은 살기 좋은 땅, 넉넉한 땅, 유리한 땅, 성공한 땅, 부와 명예가 있는 그 에돔으로 돌아갔지만, 오늘 성경을 마지막으로 형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좁은 길, 어려운 길, 험난한 길,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길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간 야곱은 비록 굴곡은 있었지만 이날 이후 야곱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곳을 잊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달려도 결국은 정해진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만이 인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잘 달려도 정해진 결승점으로 가야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달렸는데도 결승점이 아니라 세상에서 돌고 돌고 도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간들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야 될 곳이 분명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고 우리는 그 천국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늘의 소망,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며 걷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목사님답다, 집사님답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왕실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왕실이 존재하는 나라의 왕자나 공주는 일반인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국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야 돼요. 너무 말 한마디에 발끈하고 막 이런 거 하나까지 먼지까지 들춰내면서 이기고 지고 규명하고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진짜 중요한 거 아니면 좀 넘어가요. 뭐 생각이 없어서 져주고 목소리 없어서 져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그래, 둥글둥글,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너 집에 가서 보자, 이런 거 하지 마라. 옆 사람한테 얘기해. 네 얘기하는 거야. 넓은 마음. 인간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게요, 마음이 한번 닫혀지기 시작하면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여유가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지만요, 그래 그리고 열기 시작하면 온 세상 대지를 다 품고도 여유가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너무 이 땅에 목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사모할 것은 천국입니다. 믿는 자답게 사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광교 꿈의 교회 교인답게, 김학중 목사와 함께 걸어가는 교인답게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또 다른 인생길 후반전이 열린 것처럼 전반전과 다른 예수 믿고 이 거룩한 동산의 꿈의 교회에 오셔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제대로 알고 변화된 야곱의 제2의 인생이 여러분에게도 펼쳐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